기도합니다. 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밤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이 시간도 하늘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생수를 내려주시고 생명의 떡을 먹게 도와주셔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하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 이은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하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풀 때 어떤 한 구절을 그 구절의 내용만 가지고 그대로 풀면은 오류가 많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풀 때 전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그 해석이 정확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몸을 주시느냐 그거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이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부터 사라와 결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본토와 친척을 떠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자기 아비 데라에게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효자이기 때문에 차마 아버지를 아비를 갈대아 우르에 놔두고 자기만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창세기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여러 가지 전체의 사건을 유추해서 볼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비 데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에는 그런 말씀이 없지만 데라의 모든 삶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데라는 그때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우상을 팔아서 가정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파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건 분명해요. 근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아비 데라가 온 가족을 데리고 갈대우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그 처와 조카 롯과 그 나홀과 그 온 식구를 데리고 갈대우에서 나왔다, 떠났다. 그 갈대우에서 잘 살고 있던 토전을 다 버리고 나온 이유가 뭐냐? 그 아들 아브라함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 본토 친족을 떠나라고 그러셨는데 떠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갑시다. 아버지에게 말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금방 그래 가자 그렇게 됐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오랜 동안 고심하다가 결국은 아브라함의 끊임없는 고언으로 말미암아 그래 가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식구와 그 사라와 그 손자 롯과 그 나홀의 가족을 데리고 그리고 갈대우를 떠난 거예요. 갈대우를 떠나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하란 땅을 만났어요. 하란 땅을 만나서 그 보니까는 거기 목초지도 많고 물도 많고 짐승 키우기도 좋고 여러 가지로 살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거기다 짐을 풀고 거기서 살려고 작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짐을 풀고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땅이 하나님 지시한 땅은 아닌 건 분명해. 어딘지 그 하나님 지시한 땅이 어딘지 잘 몰라도 하나님 땅은 아닌 건 확실히 알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비 데라에게 또 여기 아버지 여기는 하나님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여기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갑시다. 그 땅이 어딘데? 나도 잘 모르는데. 거기 어딘데 가자고 그러냐? 그 한두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비 데라가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여기 너무 좋은데. 딴 데 가봤자 그보다 더 좋은 땅이 없을 건데. 여기 짐승도 키우기 좋고 살기 좋고 먹을 것도 많고 여기 좋은데 어딜 또 오다 그러느냐.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그 아비 데라를 두고 떠날 수가 없어요. 그 효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땅에 있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 안 했어요. 그 아비 데라가 죽었어요. 거기서. 그 아비 데라가 죽은 다음에 205선 향수하고 죽었다 하고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에서 말했어요. 그 아비 데라가 죽은 날 그 다음 날입니다. 아마 마침 그 다음 날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아비 데라가 죽었으니까 걸릴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어요. 자기 아내 사라와 그 조카 롯과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그 아비가 일찍 죽고 아비가 없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자식같이 거두어서 그 자식같이 상한 조카예요. 그 조카 롯과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그리고 하나님 땅을 떠났어요.
그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거기 떠나가지고 그때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75세였는데 같은 해에 75세 때에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언제쯤 이렇게 말씀했느냐? 약 10년 후에. 약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왜 10년 후에 말씀했느냐? 10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킨 기간이에요.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본토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친척인 조카 롯을 떠나보낼 수가 없었어요. 친척을 떠나서라고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거는 뭐 가볍게 생각하고 그걸 생각 안 했어요. 만약 그걸 심각하게 생각했다고 하면은 조카를 놔두고 떠났어야 돼. 하란 땅에다가. 근데 하란 땅에 조카 롯을 돌본 사람은 물론 아브라함의 동생 라울도 있지만은 그걸 놔두고 떠날 수가 없어. 자기 자식 같은 조카를 어떻게 또 놔두었어요. 그래서 그냥 데리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도착한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났어요. 친척 때문에, 그 조카 롯 때문에. 그 조카 롯을 완전히 해결하는 기간이 10년 걸렸어요. 10년. 조카 롯하고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이 하인들이 서로 다투고 싸웠어요. 저 목소리 때문에. 그 때문에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됐고, 롯과 헤어진 다음에 조카 롯이 소돔성으로 들어간 다음에도 항상 그 조카 롯의 마음이 거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롯이 그 소돔성에 살다가 고돌로고멜 족속들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전쟁에 망해가지고 소돔성의 왕이. 그래서 잡혀갔어요. 그 잡혀가서 아브라함이 또 자기 집에서 기르는 하인들, 종들을 300여 명을 데리고 가서 밤에 급습을 해가지고 전부 구원해 왔어요.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조카 롯은 결국은 소돔성에 살지 못하고 그 도망 나와가지고 이건 산 쪽에 살았어요. 산 쪽에 살다가 그 딸들이 그 아비와 동침을 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낳았어요. 큰 딸이 아비와 동침을 해가지고 모압 족속을 낳고 작은 딸이 아비에게 술 먹여가지고 동침을 해서 암몬 족속을 낳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을 완전히 끊어 버렸어요. 산 쪽에 들어가 살면서 완전히 저런 데 끝났어요.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완전히 정리가 된 다음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이 다 완전히 끝난 다음에 완전히 정리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85세 때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오늘 85세 때에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15장에 말씀을 주셨어요. 아들을 낳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자기 인간적인 방법, 육신의 방법으로 사라의 권고를 듣고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의 영적 의미가 뭐냐 이걸 잘 알아야 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인간의 방법은 낳는데 그 이스마엘이 뭐냐? 땅에 속한 몸을 얻은 거예요. 그 땅에 속한 몸을 의미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섬겼어요. 율법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열심히 하나님 섬겼어요. 그들의 삶은 무슨 삶이냐?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땅에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살면서 하나님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받아가지고 살면서 천국을 알지도 못했어요. 천국은 몰랐어요. 그냥 땅에서 하나님 믿고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 제일 처음 얘기한 사람은 침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6개월 먼저 앞도와가지고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천국을 제일 먼저 말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가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이 있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땅에 속한 땅의 왕국,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땅에서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늘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천국이 있다.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만 썼는데 마태복음에만 36번 나와요. 천국이. 그건 의도가 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삶을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육체가 사는 동안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마태는 마음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땅에 속한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 하늘 왕국이 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이 통째로 다스리는 왕국이다. 그걸 알려주는 거. 그 왕국이 영원한 왕국이다. 그 천국이 영원한 왕국이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사는 왕국이 아니라 그 천국까지 천국이 있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마태복음에만 천국이 있다는 걸 알려준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에 땅에 속한 왕국밖에 몰라. 육체를 가지고 사는 땅에 속한 왕국밖에 몰라.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왕국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천국이 있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다 그렇지 않지만 아무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땅에서 열심히 살았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는 육체를 가지고 땅에 속한 삶을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하고 그 지할 땅으로 가게 했어요. 그 지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보내기 원하셨을까? 아브라함만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원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전부 다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그를 보내기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하면서 애굽에서 살면서 인구가 불어나가지고 몇백만 명이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가길 원하였을까? 가나안 땅의 의미가 뭐냐? 그걸 알아야 돼.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뭘 하시려고? 그 가나안 땅이 천년왕국 때에 온 세계를 통째로 다스리는 그 중심지가 돼. 거기에 하나의 왕국이 펼쳐져. 거기에 그 가나안 땅에 한 왕국이 펼쳐지고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성이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통째로 다스린 성이에요.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얘기해서 가나안 땅은 천국의 시작이요 천국의 모형이요 하늘의 왕국의 시작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에서 또 불러내셔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목적이 뭐냐?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의 삶이 갈대아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노아와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노아가 죽을 때에 아브라함과 58년을 동시에 같이 살았다고 어느 책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연대수를 전부 계산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노아와 58년을 같이 살았다 그랬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떠날 때 75세였으니까 58절 빼면 얼마예요? 17년 전에까지 아브라함은 갈대아울 때부터 한 믿는 사람이었어요. 노아와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란 땅에서 얼마나 일했는지 몰라도 아무튼 아브라함은 하란 땅이기 전부터 갈대아울 있을 때부터 하나님 믿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는 땅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 갈대아울에서부터 혹은 하란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 올 때까지도 땅에 속한 삶을 산 거예요. 그밖에 몰랐어요. 하나님 지시한 땅인 그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이냐? 거기 도착의 의미가 뭐냐? 거기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서 향해서 가기 시작한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완전히 정리가 된 다음부터 이제는 아브라함의 삶이 지금까지 육체를 위해서
땅에 속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서부터의 삶은 천국을 향해서 한 나라를 위해서 거기를 향해서 가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 시작점인 거예요, 그것이. 그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땅에 속한 삶을 살고 육체를 위해 땅에 속한 삶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몸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나는 거니까. 몸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몸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천국을 향해 가기 시작할 때부터 몸을 주신 거예요. 그게 장 15장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 이스마엘이 뭐냐? 땅에 속한 몸이요. 그 땅에 속한 몸이 영원히 한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삶이, 내 삶이 내가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이냐, 땅에 속한 삶을 사는 것,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것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이 아직도 땅에 속한 것을 사모하고 땅에 가서 좋아하고 사는 사람은 몸이 필요 없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몸 줄 필요가 없어. 그 사람이 마음이 천국을 향해서 한 나라를 향해서 가기 시작해야 돼. 그걸로 가려고 바로 움직이기 시작해야 그 사람이 몸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삶이 천국을 향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는가, 내 마음이 거기가 있는가, 그런 사람에게 몸을 주신다.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땅에 속한 삶을 살고 영일하고 그것만 누린다고 하면은 몸 필요가 없는 거지.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뭐 필요해. 영원한 세계는 천국을 사모하고 그걸로 가려고 애를 쓰고 그걸로 가려고 발을 디딘 사람에게 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다고 다 몸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난 정말 뭘 위해 사느냐? 난 땅을 위해 사느냐? 천국을 위해 사느냐? 내 마음은 땅에 있느냐? 천국에 있느냐? 뭘 향하고 있느냐? 그 자들 잘 봐야 돼요. 땅을 향해서 땅을 속하고 땅에 속할 것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몸을 줄 필요가 없잖아. 거기서 우리 살면 되는 거지. 그러나 천국을 향해 삶을 살고 천국을 사모하고 거기 가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육체를 못 가니까 너희 몸을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도 여전히 조카 롯에게 마음 뺏겨가지고 롯 때문에 신경을 쓰고 마음 뺏긴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은 아직까지 그때까지도 정리가 아직 안 됐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데 정리가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롯에게 마음 뺏겨 있어. 아직 자식을 몸을 안 주신 거야. 나는 삶이 지금 어디 있느냐? 갈대우르에 있느냐? 하나안 땅에 있느냐? 혹은 가나안 땅에 왔느냐? 혹은 가나안 땅에 와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느냐? 잘 알아야 돼.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모하는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직 땅에 그렇게 추구하니까 그럼 몸줄 필요가 없잖아. 땅에서 누구 살면 되는 거니까. 내 마음이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고 가기 그리워하고 그걸 사모하고 그걸 존경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몸을 주시는 거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은 10년 후였다. 그건 딴 데 안 나고 창세기 18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10년 후였다 그랬어요. 그 85세 때예요. 85세 때 이 말씀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다 몸이 있느냐? 없어요.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너 거기 살아라 그래. 하나님께서 너 거기 살아라. 영원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정말 내 마음 중심이 천국을 사모하고 영원한 나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랑하느냐, 거기서 공부하고 그것 추구하느냐. 난 정말 뭘 추구하고 있느냐. 구약 시대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초월적인 한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믿음을 병자 고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교회를 10만 명, 20만 명 모이게 할 수도 있고 엄청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건 다 믿음에 속한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땅에 속한 걸 추구한 믿음이면 소용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뭐냐? 믿음에서 사는 목적이 뭐냐? 혼이고 받아야 돼. 혼이.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걸 하나는 마귀가 또 역사해가지고 한국만 영혼의 구원 받음이라 이렇게 딱 바꿔버렸어요. 영혼이 아니고 혼이요, 혼. 믿음의 결국은 혼이고 뭐다 한다, 혼이. 신약은 천국 가는 사람들은 혼이 고마도 천국 가. 비록 우리가 몸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속한 몸은 영원히 땅에 살아. 영원히 새 땅에서 땅에 속한 백성을 살게 돼 있어. 별 동네는 혼이 구원받아야 하나의 불을 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땅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아야 한다. 혼이. 믿음의 종착역은 목적은 뭐냐? 믿음으로 하는 목적이 뭐냐? 혼의 고마다야 한다는 거예요.
민성도들이 아직도 땅에 속한 것 놓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할 수 있어요. 땅에 속한 것을 좋아하는 것이 뭐냐? 우리 혼이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마음이 땅에 속한 것을 좋아해요. 우리 마음, 우리 혼이 내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혼이 땅에 속한 것, 돈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육색을 좋아하고, 자식을 좋아하고, 전부 혼이요. 그 혼이 구원받아야 돼. 혼이 구원받아야 한다. 혼이 구원이 뭐냐? 혼의 구원이 뭐냐? 혼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야.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그게 혼의 구원 받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미워하는 거, 독사하는 거, 원망, 불평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런 모든 이 혼들이 죽어야 돼. 십자가로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 그게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 겁나는 거, 혼이 겁나는 것. 그게 구원이야,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의 문제는 100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어.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몰라. 잘 이루기가 어려워. 이루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룰 수가 없어, 우리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 혼이 죽고 겁나는 건 못 이뤄, 안 돼. 정말 천국 가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혼이 죽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겁날 수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내 힘, 내 방법, 내 능력으로 혼이 죽고 겁날 수가 없어. 이거 황금 덩어리가 이만한테 얼마나 될까, 이거? 한 10억 될까? 황금 덩어리가. 이만. 이런 거 어디서 생겼다고 쳐봐.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있으면 골치 아파. 둘 데가 있어야지, 이거. 장롱 두 자리 누가 훔쳐갈 것 같고. 에? 이거 어떤 누가 내길 수도 없고. 이거 참 골치 아파, 이거. 근데 이거 10억 이상인데 얼마나 좋아. 이거만 있으면 자가용도 사고 뭐 집도 사고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좋은 거라. 유산으로 이걸 물려받았다고 치자고요. 금덩어리를. 받으면 그다음부터 골치 아파. 어떤 간주할 때가 있어야지, 이걸.
팔아먹으려도 어렵고, 팔아서 돈 만들어가지고 은행에 저축할 밖에 없는데, 요즘 그것도 어려운 게 은행에 팔아가지고 저금하면은 세금으로 엄청난 세금으로 팔고 가지고 있자니까 어렵고. 그런데요, 이거 좋아하는 마음이 혼이 죽고 거듭나면 이거 가진 거보다 훨씬 더 기뻐, 훨씬 더 좋아. 이건 경험을 해봐야 알아.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이걸 사랑하는 마음이 죽고 거듭나서 여기서 해방돼 버리면 너무너무 좋아. 막 기뻐 춤을 출 것 같아. 그분이 죽고 겁나서 너무 기뻐서 좋아서 춤을 추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껴본 사람 들어봐. 예? 내리죠. 혼이 죽고 어떤 좋아하는 것이 죽고 그분에 거듭나 버리면 그 거듭난 혼에 하나님께서 땅에서 그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큰 보화를 주셔. 이걸 얻어. 이걸 받으면 이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막 춤을 추고 싶어. 에? 받아봐야 알지.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아직 내 마음이 땅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땅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는 마음, 그걸 버려야 돼. 그걸 버리고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런 마음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 거듭나야 돼.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봅니다. 이거 헬라어 원어로 한번 띄워보지. 한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비차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여기 영혼이라는 단어가 G5590인데 G5590 요게 푸시케요. 푸시케. 그 푸시케인데 그게 영혼, 목숨, 생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혼이요, 혼. 그러니까 이걸 다 어디 가서 찾으려면 진짜 잘 모르겠어. 이거 찾아봤자 안 소용없어. 푸시케가 목숨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생명으로 번역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어는 틀린 거예요, 영어는. 그 단어, 그 구절에서 그 뜻을 정확히 잡아내야 돼.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 혼을 깨끗하게 해야 돼. 혼을. 진리를 순종해서 우리 혼이 깨끗하게 돼야 돼. 우리 혼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전부 병들어 버렸어요. 혼이 물들어서 죄로 혼이 더러워졌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혼이 다 더러워졌어요. 이런 혼이 깨끗하게 돼야 돼. 혼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진리를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생각, 감정, 의지, 혼이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진리를 순종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어요. 혼이 깨끗하게 돼야 돼. 진리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성령의 음성이 진리요. 그 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성경책에 있는 기록된 말씀은 다 진리지만은 이거 기록된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 이 말씀이 이 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 말씀 내 속에 들어와야 이게 진리인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온 말씀을 순종해야 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돼. 근데 우리 혼이 깨끗하게 돼.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형제를 거짓없이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아직 혼이 더럽고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도 내 말 안 들으면 미워져. 자기 아내도 남편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미고 속도 판단하고 정죄가 돼. 왜? 혼이 더럽기 때문에. 혼이 깨끗하게 돼야 돼. 나에게 뭔가 좋은 거 주고 맛있는 거 주고 그러면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이 마음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어떻게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령 성내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그 지식으로 하면 소용없어.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속에 싹 먹어져야 돼. 먹어지면 딴 사람에게 성질 낼 때마다 그 말씀이 역사를 해. 야, 너 또 성질 내고 있네. 인내해야지. 기도해야지. 죄 이름 불러라. 그 말씀이 자꾸 나한테 자꾸 음성을 들려준다고. 너 그럴 땐 화내지 말고 신경질 부리지 말고 무릎 꿇고 죄 이름 불러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럼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무릎 꿇고 죄 이름 부르면 그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씀 내 속에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들어오면 안 돼. 지식을 알아도 안 돼. 그 속에 이게 먹어줘야 돼. 이 속에 들어와야 돼. 이상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남편에게 대항할 때마다, 남편을 판단할 때마다 내 속에 들어오는 말씀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줘.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왜 남편에게 너 대항하고 있냐? 이 음성들. 내 속에 들어오는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줘. 깨닫게 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마다 남편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할 때에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혼이 변화된다. 이거 어디까지냐? 형제를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빌라델비아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빌라델비아 사랑이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6번 나오는데 6번. 마음 중심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마음 더럽고 추악하고 욕심 많고 교만하고 이런 마음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이게 변화돼 가지고 형제를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까지 이르러야 돼. 구약은 여기까지야. 이스마엘 낳은 사람들은 여기까지요. 이스마엘을 낳은 사람들은 이게 완성의 생각을 해. 완성해. 신학적으로 다 그렇게 주장을 해. 이스마엘 낳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 순종해서 혼이 깨끗해져서 형제를 사랑하기까지, 여기까지 이르는 사람이 이게 신앙의 완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변하다고 생각하고. 그 추구는 뭐냐?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외적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의 외적 충만이 있어야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어요. 진리를 순종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받게 돼. 은혜 받아가지고 그 은혜로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서, 나마다 살아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이룬 사람이래야 혼이 겁나게 해주셔,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혼들이 깨끗하게 되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이거 1장 22절 여기까지. 이걸 이렇게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아, 너는 혼이 겁날 자격이 있다 해서 혼 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100% 이걸 100% 이런 사람은 없어. 100%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도 100% 겁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혼도 겁나가는 거예요. 땅이 마태복음 13장에 땅이 있는데, 땅이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길가와 같은 밭이 기경이 되고, 돌짝밭이 돌이 제거되고, 가시덤불이 가시가 제거되고, 이렇게
점점 깨끗해지고 정리가 돼가지고 옥토가 돼가야 돼. 옥토가 최소한도 옥토가 30% 전체 밭에 옥토가 30%의 결실을 맺어야 그게 옥토에 있는 거다. 땅이 100평이 있는데 100평 가운데에서 요만큼밖에 수확 못하면 그건 옥토가 아닌 거예요. 예? 100평이 있는 땅 가운데에서 제가 최소한도 30평 정도는 곡식을 잘 자라게 해가지고 열매를 수확할 수 있어야 그 밭도 최소한도로 밭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형제를 사랑하게 이루는데 이것이 100% 된 건 아직 아니라도 최소한도 30%는 되어야 하나님께서 혼을 겁나게 해주신다. 최소한. 믿음의 결국은 혼에 구원받는다. 혼이 구원받는 거다. 믿음이 아무리 커도, 믿음이 출중하고 아무리 커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혼이 구원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이 구원받지 못하는 혼,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이 혼, 이 마음, 이거는 천국 못 들어가. 이거 못 들어가. 이게 최소한도 이게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마음의 천국이 100% 이루어진 사람은 완전히 천국 가겠지. 그러나 100% 이루어진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최소한도 마음의 천국이 30%는 이루어야 돼. 30%는 이루어져야 돼. 그래야 혼이 고막이 시작한 거예요. (60%가) 구원받으면 그들은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턱걸이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60%가. 유교 사변 끝나고 다 수복된 이후에 우리가 수원 지동에서 생활했는데 지동에 생활할 때 무척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머님이 아직 교회가 살았어. 어머님은. 근데 어머니가 가끔 신방 갈 때에 같은 신방문에 같이 신방 갈 때 나를 데리고 왔어. 나를 데리고 가서 같이 그거 보여주기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먹고 살기 어렵고 힘든 시대예요. 근데 신방 가서 보면은 사랑이 지글지글해. 사랑이 서로 막 붙잡아주고 건면하고 업어주고, 예, 세워주고 미워하고 판단한 게 없어. 전부 사랑으로 막 돌봐주고 그래. 어릴 때 느낌이 그래. 야, 전부 천사 같아. 사람들이 어려울 때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나서 기쁨을 나누고 기도하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사랑이 막 그래도 1장 22절 거의 그때 이루어진 것 같아. 많이 이뤘어. 보니까.
성경 말씀 그때 많이 몰라. 어렵고 힘들 때라야 이런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거야. 어려운 나라에 가보니까 어려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상기 있어. 서운도 모여가지고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이걸 이루어야 돼. 그렇게 우리가 형제를 뜨겁게 사랑으로 안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할 수 있어야 그래야 혼을 겁나게 해준다니까. 예? 아직도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건 아직 안 돼. 그러면 혼 겁나게 안 해주죠. 예? 혼이 겁나게 안 해주신다고 그런 사람. 로마서 12장 10절 한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형제 사랑, 이거 빌레알의 사랑이에요. 이게. 이 빌레알의 사랑을 하라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이 사랑을 이룰 수 있어야 돼. 또 히브리서 13장 1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우리 형제를 계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건 누가 할 수 있느냐? 지금은 형제 사랑하는 척 했다가 또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혼이 겁나도 혼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사랑이 우러나오게 돼 있어. 베드로후서 1장 7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 형제 우애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빌레알의 사랑. 우리 이렇게 빌레알의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혼을 겁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혼이 거듭나야 이삭을 낳을 수 있고 혼이 겁나 이삭을 낳을 수 있고 이삭을 낳은 사람이라 총갈 수 있는 거예요. 빌레알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리를 순종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야 돼. 마음이 깨끗해져 깨끗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옛날에 의산미동에 있을 때 식당에서
여전도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일할 때 보면은 맨날 컨들 치고 싸워. 식당에 내 방에 붙어 있었는데 내가 내 옆방에 들을 수가 없어. 맨날 싸우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컨들이 나고. 아휴, 내가 이걸 기도했어. 하나님, 저 식당을 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안 할 수도 없고 식당을 할 수도 없고 저 맨날 싸우고 다투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기도 많이 했어, 나 혼자. 예? 식당에 싸워서. 그래, 하나님께 지혜 주신 게 구역별로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1구역으로 돌아가면서 구역별로 식당 하기로 했어. 근데 구역별로 하니까 다툼이 좀 적더라고. 왜 구역장이 딱 해가지고 다음 구역 전부 같이 일하니까 다툼이 별로 없어져. 그 다 몰라서 구역별로, 그때부터 구역별로 한 거예요. 구역별로 10여 년 하다가 그게 끝난 거예요. 끝나고 지금은 이제 구역별로 이제 하는 거 안 하고 식당 안 하고 꼭 필요한 때만 식당 운영하는데, 요즘 식당 운영하는데 가끔 보면은 내 옆에 지금 보면은 식당에 컨들이 별로 안 나. 컨들이 안 나는데 이런 건 좀 가끔 있어. 내 마음에 안 맞는 게 있어서 판단하고 정리하는 게 가끔 있어 보면은. 아직 일 부족해. 그러나 옛날보다는 많이 고쳐졌어. 한 60%는 고쳐진 것 같아. 60% 이상 고쳐진 것 같아. 제주도에서 할 적에 식당 운영한 거 보니까 그 제주도 운영의 식당 운영은 한 80%, 한 90%, 90점 주고 계셔. 90점. 쫙 단합이 돼가지고 착착 일하는데 참 멋있게 일했어. 거기에 온 사람들, 거기서 온 사람들 다 봤지. 거기 있는 그 식당에 그 교회 주인 사람 다 봤어. 우리 식당 하는 사람도 보고 다 감탄했어. 화목하면서 딱 짜임있게 일하고 그 뜨거운 여름에 더운데도 땀 뻘뻘 흘려가면서도 한마디 원망 불평 없이 자기 소임 다 하고. 정말 잘했어. 제주도에서. 조금 좀 이름은 나긴 아는데. 러시아에 가서도 러시아 팀들이 가서 열심히 잘했어요. 러시아의 팀들이 척척척척 해가지고 밥 해내고 반찬 해내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참 맛있다고 좋아해. 식당을 3사람이 했는데 내가 직접 삐그덕한 소리는 듣지를 못했어. 아무튼 거의 거기를 한 75점, 한 80점 주게. 서로 사랑으로 이해해가면서 일을 잘해서 그래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서로 감당하면서 일을 해야 먹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맛있대. 이상해. 식당에 일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일하면은 먹는 사람이 맛이 없어. 이상해. 희한해. 예? 이해가 돼? 일하는 사람들 사람 그 속에 그 감자튀김에 다 들어가고 찌개에 다 들어가나 섞여서 믹서돼가지고 웃어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면은 그 속에 막 섞여 들어가나 봐. 그 맛있어. 사랑으로 해야 서로 사랑으로 안을 수 있고 그게 돼야 혼이 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이. 그런 사람들의 혼을 하나님께서는 겁나게 해주신다니.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삐적거리고 입을 필요 없이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혼을 겁나게 필요가 뭐 있겠어.
오늘날 교회 생활은 혼이 겁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혼이 겁나는 조건이 뭐냐? 진리를 순종해서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형제를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돼야 돼. 그게. 그건 누가 되느냐? 교회 생활 많이 해본 다음에 그걸 경험해. 교회 안 나오고 집에 100번 있는 사람은 많이 알아도 사랑이 안 돼. 나와서 같이 일해봐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일하면서 부딪혀가면서 넘어져가면서 자꾸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이지, 참여 안 하면 이거 못 이뤄.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고 말씀만 먹어. 내일 말씀만 먹어. 그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 교회. 말씀 아무리 먹고 아무리 많이 소화시키고 많이 깨닫고 많이 안다 할지라도 교회가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서 라마도 교회로 건축돼 가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안고 갈 때 혼이 겁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혼이 겁나게 해주신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빛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 먹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혼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빌레벨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말로 우리 혼이 나마다 겁나게 도와주셔서 겁난 혼 안에 몸이 생기고 그 몸 안에 생명 받아서 생명의 삶을 살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번 찬양합시다.
주께 두 손 모아 2절 주께 두 손 모아 기도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곧 족구기사가 등장하게 되면, 족구기사가 오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종말이 올 텐데 큰 고난이 옵니다. 그런 환란이 오게 되면 우리 교회는 그때에는 전부 형제 사랑할 수 있을 거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환란이 올 때 할 게 뭐 있겠어? 지금 하지. 지금부터 할 수 있어야지. 근데 이거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정말 내 마음에 이걸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걸 붙잡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 때에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 급한 마음 다 제어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순종해서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어서 형제를 중심으로 사랑하시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빌알비아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빌알비아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교회 되어야 우리 혼이 겁나게 돼. 혼이 겁나도 혼 안에 몸에 생명 받아서 생명이 참을 살아야 돼. 이걸 우리가 이룰 수 있어야 돼. 우리 두 손 높이 듭시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진리의 순종을 통해서 혼이 겁나게 도와주자. 우리 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형제를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혼이 겁나서 겁나 혼과 몸 안에 생명 받아서 이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이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생명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이 생명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